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만난 사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믿음으로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시간에 좀 차이가 있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분명한 변화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변화에 대해서 나눴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고,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하고,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변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변화를 위하여 제가 너무나 작은 실천을 하나 이렇게 제안 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루에 3분 말씀 읽고 3분 기도하고 3분 찬양하는 333. 여러분 해보셨나요? 해보셨죠?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한번 하겠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하루의 3분이 그날 하루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날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이 333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될 수 있으니까,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여러분 이번 주부터라도 또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또한 뭔가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이 무엇이냐면, 내가 결심했는데 내가 한 결심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그 결심을 쭉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결심했을 당시에 여러분의 마음은 가짜 마음이었나요? 아니요, 진짜였어요. 진짜로 내가 변하고 싶었고, 진짜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그 순간 마음 먹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요, 그 마음은 절대 가짜가 아니라 진실된 진짜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거의 습관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 말씀을 읽지 않은 나의 삶, 오랜 시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나의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만 나를 땡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순간 내가 잠시 정신을 놓아버리니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반복할까? 다른 사람을 보면 잘 해가고 잘 성장해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나는 자꾸만 똑같은 실수에 또 넘어지고, 왜 나는 성장하지 못한 채 반복되고 또다시 반복하며 실패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실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요,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언제까지 실패만 반복할래가 아니라, 너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의지 좀 강하게 가져가 아니라 대신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내 결단의 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반복해서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신실하세요. 우리는요, 반복해서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돌아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끝까지 깨뜨리지 않고 지켜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가 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요, 그것은 정죄, 죄책감으로 끝나요. 하지만 회개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넓으신 분이신가를 바라보고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게보다 은혜의 무게가 더 커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 위에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 9장 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요, 읽으면서 여러분 감이 오셨죠? 특히 우리 구약 연구과정 하신 분들 감이 오셨죠? 뭐가 왔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써머리 해놓은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끝까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싹 서머리 해놓은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가 짧을까요? 길까요? 네, 화장실 가실 분들 미리 갔다 오시길 바랍니다. 자, 4절 먼저 볼게요. 4절을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짖느냐? 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금 회개에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들의 영적 지도자와 같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의 죄를 기억해라, 너희의 죄를 자복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위에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창세기의 모습을 가장 먼저 이들에게 지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 기억하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긴 회개의 기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또 실수했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돌이킬게요 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이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의 출발점은요, 여러분 나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회개를 시작하면요, 곧바로 무엇부터 꺼내죠? 내 잘못을 꺼내요. 주님,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고백,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피조물이라는 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고백이 있어야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회개는요 늘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님,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거 하나님 아시죠? 내가 이런 거 우리 남편 때문이네요. 우리 아내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갑자기 헐크가 되는 거 우리 아이들 때문이에요. 아니면 다른 성도 때문이에요. 또는 주님, 요즘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요.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너무 투머치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지금 기준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나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요, 내가 결정하고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주인이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이 되게 여러분 멋져 보입니다. 당당해 보이고요, 굉장히 자기 주도성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강하고
멋져 보여요. 저 사람은 굉장히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인생의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무엇이냐? 불안이에요. 비교예요. 끊임없는 자기 증명이 필요합니다.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내가 선택한 모든 선택들, 나의 개인의 삶과 나의 가정과 직장과 때로는 교회까지도 이 모든 결과를 누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냐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가?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잘못한 거 다 하고 나서 책임 회피하라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데를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고, 그 가운데 그 결정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내 이성과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보자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 결과에 대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뭐가 찾아와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시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결과 가운데서 이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자유함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조금 더 잘해볼게요 라는 결단이 아니라, 회개는 주권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주님, 내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주님, 그러니 내가 이 시간 내 삶의 주권에 앉아있는 나의 그 왕좌로부터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앉으세요. 이게 바로 회개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권은 맡기지 않은 채 나의 잘못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인데, 내가 불순종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만 다 이야기하고 나서 주님 됐죠? 그러니까 이거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권은 여전히 맡기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서 나의 잘못만 다 얘기하고,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회개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의 본질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요즘 마음이 무거우신 분 계십니까? 특별히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들 여러분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 주님만이 홀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너의 인생의 창조주시고 왕이시다. 주님께 그 주권을 맡겨라.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 고백이 나한테 살아날 때 우리는 작아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회개는요, 단순히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 자신을 낮추는 무너짐의 시간이 아니라,
회개는 안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지고 와서 특별히 우리가 짓고 있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는 이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께 주권을 맡기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자유함의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걸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나의 창조주를 만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영혼의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주권 회복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안식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어진 7절부터 8절에 보면요, 이제 창조로 얘기했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으로 가요. 12장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죠? 아브람을 선택하시는 사건, 그리고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아브람이 직접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나와 언약을 맺어주세요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나의 민족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복되게 해주세요.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습니까? 그러면서 괜찮은 어떤 인생 플래닝을 가져오고 레주메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설득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격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이 없는 언약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쌍방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을 시작했어. 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 내가 예배를 결단했어. 인브레스 교회 나온 거 나의 선택이야. 나의 결단이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가 나를, 즉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창조주가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그 창조주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렇다면 누가 지켜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간다? 아니면 창조주가 지키신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자주 흔들려요. 여러분 중에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 정상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분이 주변에 계신가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비성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보다 너무 자주 흔들려요. 그래서 결단하지만 말씀이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고, 그래 내가 이 333 이거 3분 말씀 3분 기도 3분 찬양해야지 그랬다가도 이것이 흔들리고 우리의 결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신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반복되는 실수와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마침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신 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신실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잘 지켜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는 아브람도 실패했어. 그 아브람도 2번이나 아내를 이쁘다고 죽을까봐 다른 남자한테 속이고 넘겼어. 그 아브람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사라가 아니라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어. 하나님은 아브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인생을 붙들고 있어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또는 신앙의 깊이를요 내 결단이 얼마나 강한가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냥 내 의지력이 강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그냥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주심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신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나는 자주 놓치지만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나의 인생을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라는 것을, 즉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강함이 믿음의 깊이이고 여러분 신앙의 깊이입니다. 혹시 요즘 스스로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릴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 꽤 됐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지난 시간에 말씀 배웠는데 정체성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말이 변하고 시간이 변한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지? 왜 이렇게 약하게 나타나고 있지? 그런 가운데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가운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고 복음은 내가 간절히 매달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붙드시고 놓지 아니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주님, 나는 흔들립니다. 나는 반복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언약은, 주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변화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절부터. 자, 우리 아브라함 얘기 끝났죠? 자, 우리 창세기 끝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출애굽기를 가야죠. 이거 다 듣고 나서 우리 구약 연구과정 하신 분들 이번 주부터 안 나오면 안 돼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를 9절에 보면 출애굽기로 데려가는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보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알려줘요. 그 결과 11절에 보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처럼 진행하게 하시며, 즉 홍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를 주시고 또한 물을 주시며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복되는 동사들 있었는데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하셨죠? 자, 우리 소연도사님, 반복되는 동사 뭐가 있었죠? 그렇죠?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들으셨다. 내려오셨다.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 먹이셨다. 자, 이 동사들의 주어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아니에요. 백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고난을 보셨고 그래야 찾아오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전략을 세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신음했대요. 그냥 힘들어서 울었대요. 가운데 부르짖었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보셨대요.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충분히 기도했나? 내가 충분히 회개했나?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은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셨기 때문에 건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의 왕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이 애굽에 사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 분 계십니까? 관계의 압박이 있어요. 끊이지 않는 나의 이 재정의 압박과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반복과 때로는 지워지지 않는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과거의 실패,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너가 스스로 올라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의 길을 내셨고 마실 물을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애굽의 이야기는요, 어디에서 결국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애굽에서의 해방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는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요, 또 한 번 찾아오셨어요. 이번에는 구름 기둥으로가 아니라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고, 이번에는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르시며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요. 좀 더 괜찮아지면 그때요. 주님, 내 삶이 좀 정리되면 내가 그때 주님 앞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내 인생이 애국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준비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어떠한 백성을 구원하셨죠? 신음하는 백성이었어요.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지금보다 내 스스로 더 좋아지려고, 더 괜찮아지려고,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신음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부르짖을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을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음합니까?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아니면 끙끙대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의 신음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전히 들으시고 여전히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 구름 기둥처럼 불 기둥처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어져서 16절 말씀 볼까요? 16절에 갑자기 그런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16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그러나 그런데도라는 단어가 꽤 반복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그러나와 그런데도를 좀 잘 보시면서 우리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나 우리는 어떠하다? 거만하고 목이 뻣뻣했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농번기 농경 사회입니다. 그 때문에 뭐를, 어떤 짐승을 많이 사용했죠? 소예요, 소. 소는 이게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당기면 여기로 가야 되는 거고, 목이 당기면 이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되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잠 깨우려고 이런 짓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가 목이 뻣뻣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 꺾이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고집이 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를 통하여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하나님에서 우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내려오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뻣뻣했습니다. 우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는데, 그러나 18절에 뭐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금송아지가 구원했다라고 은혜의 주인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민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셨고 때에 따라 먹을 것을 공급하셨고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셨고 공부를 시키셨고 집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보셨고 들으셨고 응답하셨고 그 가운데 죽지 않도록 때에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커리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구원했고 나의 인생을 지켰다고 고백하며 스스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은혜의 주인을 바꾸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세림 성도님, 하나님을 부인한 적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시고 가짜입니다 라고 부인한 적 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축복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뭐로 부인합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결정,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나의 삶에 이끄시고, 그분은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서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지키셨고 붙드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 말로는 부인하지 않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과 우리의 결정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은혜의 주인을 바꾸는 결정들을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가운데 조금 상황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꿈틀꿈틀 올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면,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금송아지를, 은혜의 주인을 바꿔버려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다 나의 형편이 좋아지면 기도가 줄어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그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제는 어떻게 하실까요?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그런데로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그러나 우리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마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런데도가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재판을 보면 다만 이렇게 나오면 좀 안 좋게 가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도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돌아섭니다. 반복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반복해서 은혜의 주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2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영을 주셔서 그들을 슬기롭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목말라 할 때에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배신한데도, 그런데도 우리에게 어떻게든 선한 영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아쉬울 것이 없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신하고 반역하면요, 어떻게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아니면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나요? 은혜는요, 말 잘 듣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반복해서 배신하는 사람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때로는 관계를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나의 돈과 성공과 커리어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만나를 끊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만나를 끊지 않으세요. 그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합니까? 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만나를 끊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숨과 생명을 주시고 만나와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들고 있어서 유지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유지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등을 돌렸지만 하나님은 등 돌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세우셨고 그 가운데서 또다시 반복하고 또다시 배신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반복해서 신실하십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더 단단하게 붙드시고 그 붙드심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다시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회건하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라. 그것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26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부터 여러분 출애굽기가 끝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사사기로 갑니다. 26절부터 내용이는 사사기의 내용인데 우리 보이드체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이어진 2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잠깐 원수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억압을 받게 합니다. 고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왜인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알려주고 있죠? 27절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이어서 볼까요? 또다시 그러나가 나옵니다. 자, 기대하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여기서 이들의 못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특별히 여기서 못된 일은 우상을 섬긴 것을 이야기하는데 못된 일을 저질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편안하게 살만하면. 여러분, 죄의 유혹이 언제 찾아온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이제 언제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진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몰라서 실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아요. 이게 죄이고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나를 그렇게 붙들고 나를 괴롭히게 했던 그 삶의 문제가 지금은 없으니까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싫어하신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못된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못된 짓을, 배은망덕한 짓을 하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상황이 힘들어서인가요? 아니면 삶 안에서인가요?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배신은, 은혜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사건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러나 살만하니, 먹고 살만하니, 편안함이 찾아오니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아가 편안하고 살만하니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주권을 드린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주권을 가지고 내가 테이크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복이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회복을 주세요. 그런데 편안함이 찾아오면 우리는 목이 뻣뻣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 결과 타락하게 돼요. 죄를 지어요. 그런데 고통이 찾아와요. 그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반복되어지는 이 사이클.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패턴이었고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패턴이고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저의 패턴이에요. 여러분의 패턴은 아닙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어요. 눈물로 기도해요. 주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그런데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기도가 줄어들고 문제가 해결되면 예배와 신앙이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은혜가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당연함이 됩니다. 은혜가 당연한 권리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롭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당연히 그것을 받아서 누릴 만한 당연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연히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당연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며 그 주권을 내가 다시금 가져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낮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을수록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죄의, 친밀한 죄의 교묘함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잠깐 원수의 손에, 즉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교육이고요,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벽에서 팍 하고 밀어내 버리는 손이 아니라 다시 살려 흔들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흔드는 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31절에 또 다른 그러나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이 보입니다.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죄의 사이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의 대가를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출애굽, 창세기부터 출애굽 이후부터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와 포로기까지 수백 년 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러나와 반복되어지며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등을 돌린 그 죄, 은혜를 권리로 바꿔버린 그 교만,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아직 회개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즉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시 관계를 끊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느슨해졌습니까? 청년 때는 뜨거웠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느슨해지고 뭔가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보다 불평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너무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끊임없이 은혜의 주인을 내가 바꿔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경고이자 동시에 은혜의 초대의 메시지예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고 부르고 있다라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권리로 바꿀 때 예수님은요,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었어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분은 낮아지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려 할 때 그분은 우리를 두 팔 벌려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배신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반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2번의 2절부터 분위기가 한 번 더 바뀝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이들이 뭘 고백하냐면 과거의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벽도 다시 세웠어요. 예배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37절에 보면요,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땅의 열매도 그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다 빼앗아 갔어요. 여전히 무거운 노동과 여전히 무거운 세금의 무게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요,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깊숙이 들어가면요, 여전히 압박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주권을 맡기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죠? 바로 좋아지지 않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11조와 헌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재정을 드렸어요. 여러분, 재정의 상황이 좋아집니까? 바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근데 나의 깨어진 어려움의 인간들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풀립니까? 풀리지 않아요. 근데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이라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12조와 예물을 드렸고 나의 삶에 헌신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들이 이제는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이고 주님은 모든 일을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나의 현실은 여전히 무너져 있지만 무엇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황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피폐하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광야에서 또 왕정과 사슬시계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의 피폐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막 교회 나오신 분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딱 응답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 하원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하냐? 머리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마침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이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반복해서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반복해서 은혜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 그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현실도 은혜 없이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상황이 답일까요? 돈이 답일까요? 정치가 답일까요? 사람이 답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 결단은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결단합니다. 우리 다시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떠한 결단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 우리가 완벽해지겠습니다 라는 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 위에 서명했어요.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완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이들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이들은 언약을 깨트렸고 반복해서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언약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는 넘어집니다, 여전히 나는 실패합니다, 여전히 나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그 언약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완벽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겠다는 결단보다 먼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금 또다시 반복하며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나 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다시 약속합니다.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내 결단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알기에 반복해서 실패했고 또다시 반복해서 실패할 거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은혜의 초대에 오늘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느헤미야 9장의 긴 기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역사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모습을 받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을 요약을 하면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반복해서 흔들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은혜로 붙으셨다. 우리는 반복해서 흔들렸고 흔들릴 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복해서 은혜의 주인을 바꿔버리고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반복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결론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또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은혜의 주인을 바꿔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앞에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다시 결단하세요. 좀 찔리십니까?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뭔가 양심이 찔립니까? 왜 찔립니까? 잘 못 살아서요? 그럼 잘 살면 어느 사람이 과연 얼마만큼 살아야 이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삶을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포기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내가 다시 언약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반복해서 넘어질 거 알지만 그럼에도 왕 되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